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사시면은 나름대로의 그 인생관이라든지 세계관, 우주관 뭐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이제 교훈으로 삼으라고 권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썰을 풀고 그래요. 그 뭐 젊든 늙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세상의 그 사람들의 일반적 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인간 속에 베푸시는 은총, 일종의 대언의 영이죠. 대언.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신다 그죠. 대언의 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의 썰을 푸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속에 와서 두 역할을 하시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두 역할을 하시는데 하나는 말씀 자체가 되시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담아내게 하는 기반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자체가 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기반이 되시죠. 인간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뭉쳐진 존재죠.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받들어요? 그의 위대한 말씀을 어떻게 그 인간의 머리로 담을 수가 있고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깨달음이 되어 주셔갖고 그 입을 주장하셔갖고 그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러죠.
이제 지혜부터 생각을 해요. 지혜라는 거는 예, 뭐냐면은 지혜는 배우지 않고 아는 능력입니다. 터득하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독해하는 능력, 읽어내는 능력. 이제 지혜하고 플러스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꿰뚫어 보는 능력까지 이제 거기 들어있어요. 열어보지 않고 하는 능력이죠. 인간은 만물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쳐다보고 만물의 본질이나 원리를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지혜인데요. 그 지혜는 그 만들어진 지혜가 있어요. 만들어진 지혜는 모든 그 피조물 속에 각기 다 그것들의 생존에 필요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대로 그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터득하고 그 천적을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자기 식량을 파악하고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해서 후손들을 계속 영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이제 그 존재의 그 기억 속에 두어서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누가 쫓아오면 얼른 그 자기가 피난할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로 피난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생존의 거점도 확보하고 자기들의 서식처도 이제 확보를 하죠.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만들어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터득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파악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고학력 세상이죠. 고학력 세상이라 나름대로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성경 공부도 이제 그 자기들의 그 학습력, 교습력으로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교단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이제 성립을 해서 그 교리를 주입을 해가지고 주입해야죠. 뭐 교리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외워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기반에서 나름대로의 관을 갖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이제 그 인간의 지혜, 머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더더욱 비참한 거는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학력 사이에서 성경 공부 참 많이 하죠.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 한 번 들은 설교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참 풍성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공부하고 성서 고고학이죠. 역사적으로도 공부하죠. 성서 역사. 뭐 하여튼 뭐 나름대로 성경을 뭐 이리저리 연구해갖고 다 이제 성경 안의 지식을 통달한 뭐 그 자기들 말은 통달이라고 그러죠. 그건 통달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통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뭐 예수가 누구고 뭐 하나님이 뭐 누구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교리상의 문제니까 외우고 알고 이제 나름대로 습득을 했죠. 하지만 인간의 지혜의 한계는 예수 가치를 저울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모든 그 말씀과 그 가치를 상대적 평가에다 갖다 놓아요. 그래서 예수 가치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 가치를 그 세상 신하고 섞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WCC예요. 예수의 가치를 못 알아보니까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모르고 조물주와 피조물의 사이가 엄청난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을 메꾸려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인간은 예수를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상대성으로 갖다 놓아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자기 귀한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인간 속에 자기가 이제 귀한 것을 발견한 것이 있죠. 그거를 제 1순위에 놓고 예수를 뭐 7순위에 놓든지 8순위에 놓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들은. 그리고 이제 교회에 다녀주고 찬송 불러주고 예배 드려주고 설교 들어주고 그리고 11조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천국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인간의 혼의 각성력으로 사람이 각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 주권을 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계시 주권을 갖고 계시거든요. 성령은 계시의 영이고요. 예, 아버지와 예수는 그 계시를 베푸는 자죠. 예, 각기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섬기니까 스스로 이제 협업을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각성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각성시키는 데서 얻어지는 것은 예수에 관해서 각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거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한다거나 그건 못해요. 절대로 예수를 절대가치로 둘 수가 없어요. 절대가치는 오직 예수님이 성령으로 각성시키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각성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사람을 각성시켜야만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들만 이제 예수를 위해 죽을 수가 있어요. 순교할 수가 있고 모든 소유를 다 팔 수가 있고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를 두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걸 다 쫓아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우선순위예요. 모든 삶이 다 예수로 이제 녹아져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녹여서 찌기를 걸러내듯이 인간의 육적 사랑, 인간의 성질, 인간의 육적 성질입니다. 인간의 그 욕심, 인간의 자기 구현 욕구 등 이거를 성령이 억제를 시키죠.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제 못 박아 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사시죠.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 통제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마음대로 안 해요. 먼저 우리 인간에게 이제 소원을 일으키죠. 소원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우리 속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깨달음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절대적 각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전달돼요. 사람은 그 예수 고품 갈증을 전달받으면 그때부터 전심전력으로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이 그 사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피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죠. 용서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이제 세팅 감사로 이어지고요. 세팅 감사가 이제 그 주권 감사로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찬송을 하게 하시고 이제 찬송병이 마시는 예수님이 빛과 진리로 그를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그 피의 은총의 사랑, 용서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 인간으로 만들으셔서 세팅하신 그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을 주권자가 임의로 기뻐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충분히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쏟아져 주어요. 그 속에서 예수 얼굴빛 속에서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고 싶어하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갈망을 받아들이죠. 그럼 받아들이면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이슬비처럼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소낙비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이른비 늦은비처럼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 속에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해서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정말 그게 강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막 최로 매달리죠. 속이 시커멓게 타요. 예수님 먹고 싶어하는 갈망, 예수 통제받고 싶어하는 갈망.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그게 이제 생명이죠. 영이 살아나는 걸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육이 왕성하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본능적인 건데 본능적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적 배고픔이 있죠. 예, 식욕, 성욕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예, 그런데 인간의 영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영이 살아나가지고 생명, 예수 생명이 그에게 주어져 갖고 예수 생명이 그에게 붙으면 생명의 영의 본능이 있죠. 영의 본능의 갈망이 일어나죠. 영의 본능의 갈망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그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예수를 무진장 모시고 싶어하는 갈망이죠. 어마어마하게 모시고 싶어하는 갈망이죠. 그 인간의 그 학습력, 교습력으로는 인간의 만들어진 지혜로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갖고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그 죽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면 그 속에 그 예수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그 본능, 육성이라고 그러죠. 그 육성에 눌렸던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힘입어서 이제 그 회생한다고 그러죠. 소성한다고 그러죠. 소성해가지고 예수로부터 주시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매달리죠.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식음을 전폐해서 매달리고 줄기차게 매달리고 집중적으로 매달리죠.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나 몰라요.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는 거.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성경 공부를 해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에 그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학습력, 인간의 지혜는 예수를 얻고 예수에게 통제받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안다든지 예수의 가치를 안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은 뭐 신학서적도 많이 있고 그거 읽으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혼적 지혜로. 그리고 성경 읽으면 되는 거고, 목사님도 설교 또는 그런 이유의 것을 읽고 들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혼의 힘으로 등불을 켜서 보는 거는 흠이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그 일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계시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눈을 뜨게 하는 거죠.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죠.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 천국에 대해서 또 심판의 지옥에 관해서 정말 확실하게 깨우치죠. 그러니까 인간 혼으로 깨우치는 거고 달라요.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깨우치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도록 깨우치는 거. 이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람들을 제자와 훈련시킨다고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깨우쳐도요, 그냥 교인을 만드는 데는 능하죠. 인간적 세뇌는 할 수가 있어도 예수를 위해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깨달음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의 가치를 알아낼 수 없게 돼요. 예수의 가치를 알으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겠죠. 예수의 가치를 안다면 세상 부귀 영화보다 귀하게 여기겠죠. 예수의 가치를 안다면 억천만금보다도 예수를 귀하게 여기겠죠. 예수의 가치를 안다면 자기 새끼들 피부치들의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겠죠. 자기 생전의 운전대를 다 포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순종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육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성령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기록된 것이니까 성경에 나온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파악할 수는 있고 신학서적을 읽고 그 교회마다 교리를 배우고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그 암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람 눈을 열어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치만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학습력은 아주 깜깜한 동굴 속에서 희미한 빛 같은 거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그 형체, 옆에 사람의 형체 또는 멀리 있는 사람의 형체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쳐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시고 또 이 같이 비교를 하게 하셔가지고 만유보다 더 귀한 분이고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분이고 자기 권속의 생명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도 귀한 분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우치죠. 그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예수의 피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 그리고 세팅 감사 찬송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생전의 운전대를 버리고 감사 찬송을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그동안 인간의 혼에 의해서 예수를 배웠지만 이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배워야 돼요. 배워서 예수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 지혜로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지혜로 알게 되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 은총을 입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엄청난 거죠, 이제.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혜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목숨과 생명, 목숨과 재산과 인생 다 투자해버리죠. 예수 하나를 얻으려고 권속의 생명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에게 인생을 던지는데요. 그게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육의 지혜로 깨달은 결과예요. 예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밖에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깨우치는 거죠. 예수의 가치를 깨닫는 거.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의 가치를 깨달으면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한 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얻는 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을 성령 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준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 사실이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그거를 성령이 누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자신이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티끌 하나 가리지 않고 완전히 그 심령석을 밝히시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밝히시는 은총을 주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지혜로 깨닫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가치 발견을 하죠. 생명도 피조물의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억만조를 줘도 예수님이 억만조보다도 귀하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버리라면 그냥 사정없이 버려버리는. 그리고 부잣집에 나사로죠.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먹으면서 살게 하셔도 헌대라고 하죠. 헌대, 종기. 그걸 알고 있어도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처참해져도 예수 하나 얻은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죠. 그런 그 어마어마한 가치 발견, 예수 가치 발견이죠. 그거는 하나님 지혜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면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요.
그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눈에 있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 봄이 되면은 그 봄이 스프링이죠. 그런데 이제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면서 거기서 새싹이 쏙쏙 나오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가지면, 지혜를 가지고 만물을 쳐다보면 만물의 그 에센스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이 드러나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스프링처럼. 나뭇가지에서 싹이 쏙 나오죠. 그리고 땅바닥에서 풀이 쏙 나오고, 그래갖고 한 바퀴 둘러보면 여기저기서 수많은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싹이 그 지혜의 분량이 강하면 그 수많은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막 번져갖고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분천처럼. 그러니까 그 솟구치는 것처럼 펑펑 분수처럼 솟구쳐 나오죠. 어마어마한 그 정보의 물동량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 대로 모으면 이제 호반이 되죠. 거대한 호수처럼 출렁이죠. 그걸 파운틴이라고 그러는데요. 파운틴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프링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용수철이라고 그러는데요. 용수철을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용수철이 팅 하고 튕겨 나오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가지면 모든 것이 그 눌려 있다가 눌린 걸 걷어내면 텅 튀어나오듯이 하나님 지혜 앞에서 다 드러나요.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지혜가 오면은 드러나는데, 이렇게 만물을 읽고 실체적 진실을 알아보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가치를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죠. 그리고 지옥을 알고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죠. 그래서 이 지혜를 이제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얻으려면 이제 지혜의 근본부터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도를 끌어다 쓰려면 수도관을 매설해서 수도꼭지 다루면 나오듯이 지혜의 근본을 가져야 되는데,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보상이 오는데, 임재를 받는 사람한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예수의 얼굴빛의 이제 밝기에 따라서 성령이 그 이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분량에 따라서 임재가 크고 강하고 그러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게 주시는 그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다 이게 보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유를 얻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어야 얼굴빛도 얻고 성령 각성을 얻고 이제 이렇게 쭉 순서가 가는데요. 그 얼굴빛이 나타나고 그래야 임재를, 얼굴빛으로 임하신 임재를 만나죠. 그러면 임재를 만나면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얻는데요. 궁유를 얻어야 돼요. 예수로부터 궁유를 얻는데, 그게 성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인자가 궁일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평생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감사하는 거죠. 순간마다 감사하죠. 그리고 모든 거는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그 세팅 감사죠. 세팅 감사는 이제 그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이제 주권 감사인데, 세팅 감사 하고 나면 이제 세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이제 그 주장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남이라든지 뭐 주어진 조건이라든지 이거 다 감사하는 거죠. 그 조건 감사는 또 뭐냐?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미래 영혼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궁유를 줘요. 반드시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야 돼요. 인간 속에 근심, 걱정, 우수사려, 시기, 질투, 미운, 다툼,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그게 전부 다가 뭐냐면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빠져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운전하게 되죠. 감사는 나를 운전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인간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기반을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인데 그분 속에 있는 성품,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의 성품을 능력으로 받아서 그 성품에 이끌려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받으세요. 자기 성품으로 하는 거 아시니까 받으셔가지고 그에게 이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부어주죠.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하나님 임재이기도 해요. 그 임재를 받으면 거기서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지혜가 이제 그 사람 속에 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받을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는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관해서 이제 지금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방법은 찬송할 때죠. 찬송의 옷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와 한몸 되기 위해서 한몸 되기 전에 입는 찬송의 옷이 있고요. 한몸이 된 후에 입는 찬송의 옷이 있어요. 좀 달라요. 한몸 되기 전에 완전히 일체가 되기 전에요. 찬송의 옷을 입는 거는 이제 완전한 그 한몸 되도록 이끌어 달라는 찬송이죠. 어쨌든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거기 임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속에 충만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한대로 들어있어요. 무한히 생성되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죠. 상상할 수 없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또 예수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서 예수의 가치는 절대치죠. 절대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삶으로 이끄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송해야 돼요.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을 갖든지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빛과 진리로 이끌어 올리셔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쓰는 거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쓴다는 거는 예수의 궁유함을 받은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궁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렇죠? 궁유하심을 받는 거.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주어지죠. 예수한테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의 궁일이 오고, 궁일이 오면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요. 빛과 진리로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예수 임재 앞에 쓴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의 근본 앞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경외 성품을 얻죠. 그 경외 성품을 얻어야만 그 성품을 얻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죠. 그걸 얻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밀려오죠. 그렇게 밀려와서 이제 그 사람이 그날부터 그만큼 이제 하나님 지혜를 공급받아서 예수에 대한 가치를 무궁무진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가 있죠.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만 그 사람 속에 최고예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육신의 정욕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 추구하고 이성의 자랑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아주 초계처럼 아주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눈이 빠지죠. 그렇게 눈이 빠지는 거. 그게 예수가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건데요. 그게 지혜받은 거예요. 지혜받은 거.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면요. 하나님 지혜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 지혜로 가진 사람들은 예수 가치를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섬겨요. 그리고 예수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다. 다른 말은 안 들어요. 예수 말만 들어요. 그리고 예수한테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요.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로만 법에 삼고요. 주 예수만 귀한 것으로 여기고요. 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요. 주 예수 업교의 모든 소유를 팔고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주 예수의 통제를 얻기 위해서 안팎의 운전대, 그 생존의 운전대를 버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과 권속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몸을 바쳐서 완전히 길림을 받고요. 밀가루 세말되고요. 주 예수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권속의 목숨까지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무서운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눈을 뜨는데요. 예수께 통제받는 현숙한 여자가 그 입으로 지혜를 베풀고 그 입술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애의 법. 오늘 생각하는 거. 인애는 사랑이죠. 그건 죽음보다 무서운 사랑이에요. 정말 그 사랑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까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능가할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죠.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삽니다.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건요. 현숙한 여자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여자예요. 예수는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 한 몸이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항상 임하여 계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오죠.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지혜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경외 성품만큼 오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위치에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아카페 하나님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힘,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씻겨야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막 무한히 부어지죠. 어마어마하게 부어지죠. 아주 뭐 말도 못하게 부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된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다른 사람 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죠. 논에 보면은 이제 도랑물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막 그 사람 속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막 밀려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채워지면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누리죠.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많이 알고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예수 가치를 알아서 인생 거기다 다 쏟죠. 생명과 인생을 다 쏟아서 삽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아카페니까 다 자기 본질한테 얽어 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하나님 본질 자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인애의 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보다 강한 아카페 사랑을 부어줘가지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거든요. 그 사랑으로 살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죠. 그게 뭐 엄청난 사랑의 역사가 그 속에 부어져 갖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제는요. 아카페 통제예요.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통제. 그 통제를 부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님 그 사람을 통제해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 그렇게 통제하는 거.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인의 법이죠. 사랑이 그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법. 사랑이 법이라는 거죠. 사랑이 법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랑이 그 사람을 통제한다면요. 그 사람은 사랑의 행동할 수밖에 없죠. 내게 능력된 자 모든 걸 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반이 되어줘요. 그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여지는 기반을 주셔야 돼. 그 기반을 안 주면 절대로 어느 인간도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본질도 사랑이시고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사랑을 이끌어가도 그걸 받들 능력이 인간 속에는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두 역할을 하셔야죠. 사랑 본체가 되시는 역할과 그 본체에게 절대로 순종한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이 되는 역할을 하시고 또 한 역할은 그 사람,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사람을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는 거죠. 사랑의 요구를 따라 사는 순종의 능력.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랑의 요구를 따라 사는 순종의 능력이죠. 사랑은 불변이잖아요. 인간은 쉽게 변절되고 변절되죠. 그거를 이기고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성령께서 그 입을 주관하셔갖고
그를 통해서 그가 이제 지혜를 말하면 이제 지혜, 그러니까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말을 하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그가 복음 전하는 장소에게 쏟아 부어줘요. 예수와 하나 된 바울, 예수와 하나가 된 바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바울. 그게 조건이죠. 아무나 데리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바울처럼 된 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울과 먼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바울이 바울로 운전해서 가셔갖고 바울이 가서 전하는 곳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주신 거죠.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주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을 통제받고 싶어하는 갈망에 사로잡히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절박함 속으로 깨우쳐서 정말 인생과 삶을 바치죠. 당장 깨달았어도 당장 목숨을 바치게 하는 위대한 힘이 그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전할 때만 그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숙한 여자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그가 말할 때 예수께서 하늘 문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냄새라는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코를 맞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 속에 완전히 강하게 새겨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 4천만이 이렇게 예수의 지혜의 통로, 예수의 사랑의 법의 통로가 된다면 예수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말할 때마다 지혜를 베풀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여셔갖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치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속죄와 성령의 역사와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깨우치죠. 엄청난 깨달음을 주죠. 어마어마하게 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요. 그리고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게 하고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게 만들죠. 운전대 다 바치게 만들죠. 지혜를 베푼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를 공급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하는 지혜를 공급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가 분 갈증을 갖게 하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공급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인애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아야 되는 원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예수의 법에게 완전히 묶여 살아야 돼요.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묶여 살아서 그 사랑의 법이 돼야 돼요. 사랑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전지전능하지만 하나님 본질을 넘어갈 수 없듯이 누구든지 아까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법을 넘어갈 수 없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아까페로 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사람도 아까페로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원칙이에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날마다 이제 그게 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고 강조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과 예수 얼굴빛을 주면서 예수의 얼굴빛 성령 각성이 오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그러면서 함께 동시에 예수 가치를 깨닫는 거죠.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게 지혜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가치를 깨달아서 생명과 재산과 어떤 소유보다도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는 거고, 성령 통제는 바로 아가페 통제예요.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완전히 통제해서 사랑의 법이죠. 그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게 새 계명입니다. 사랑이 그 사람의 법이 돼서 아가페 사랑이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 아가페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따를 수도 없어요. 예수가 그 아가페를 가지고 오셔서 그 아가페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아가페로 통제하는 주체가 되시고 그 통제를 받드는 기반 능력이 되어주셔야 인간은 아가페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고픈 갈증을 갖지 않으면 결코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